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나의 영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두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염을 하게 되죠. 염을 하게 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이후에 이제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매장하려고 하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당연히 허락을 해 줍니다. 바로가 허락을 해 주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장례를 치른 이후에 제일 이제 걱정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그 형들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자식들, 형들이 이제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마지막은 이제 요셉이 죽는 그런 내용들이 나옴으로 이제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라는 그 유언을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가나안에 장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맹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에게 허락을 구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몇 명이 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 그러니까 현역 그 신하들, 그 다음에 물러난 원로들, 궁의 원로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원로, 그러니까 애굽의 주요 공직자들이 다 출동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서 요셉의 그 권세는요, 바로 왕 바로 밑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바로보다도 더 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아버지라 칭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아니었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기근에 치여서 굶어 죽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허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곡기를 끊는 것을 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와 애굽의 이 강대국의 어떤 그 기반을 다지는 어마어마한 경제를 거둬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뭐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음을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는데 어린아이와 가축들은 놔두고 다 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군사들까지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만 해도 예? 한 6, 70명 됐을 텐데 거기다가 모든 신하들만 갑니까? 그 신하들을 따르는 종들 그리고 거기에 노예들 막 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가면요. 이 군대 지휘관도 분명히 갔다는 얘기거든요. 군인들도 갔다는 얘기거든요. 지휘관들. 그러니까 뭐, 이 의전, 수레와 의전 병거와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때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어떤 행렬이 가나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작은 국가들, 성 단위의 작은 국가들은요, 기겁을 한 거죠. 그 기세에 아마 눌렸을 거예요. 꿈쩍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뭐라 그랬냐? 아닷 타장 마당에 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곡을 해요. 7일 동안 애곡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벨 미스라임은 뭡니까? 애굽인이 곡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닷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이 뭡니까?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잘 말려서 그 겉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알곡을 빼내는 과정이잖아요. 도리깨 같은 걸로 쳐서.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만 하고 단단한 장소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 쉬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장사한 후에 형제들과 이제 호상꾼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조문객들이죠. 조문객들이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일 이제 힘든 건 누구예요? 제일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형들인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함부로 못했을 텐데 이제 형들 생각에는 이제 아버지도 없겠다. 요셉이 이제 최고의 권력자겠다. 우리는 요셉을 괴롭혀서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사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종들이 우리 죄를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확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또 울어요. 울었어요. 이 형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여정이 이제 또 생각이 났겠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정들을 또 생각하면서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엎드릴 때에 정말 복음의 말을 합니다. 어때요? 후달리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대로 갚아줄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해요. 이런 믿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 하나님의 좋으신 의도로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좋은 의도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요, 인간의 악한 꾀가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꾀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좋은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꾀를 내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조차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복음으로 선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 우리 인간사에 있는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의 감정과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조그만 인생의 어떤 이 인생의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의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렇게 살 수밖에 없나? 아휴, 불쌍하다. 그냥 자기 입에 먹을 거, 그냥 자기 막 어려움 당하는 거 그냥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나.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한 곳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내 인생 문제, 요거 어떻게 해결해 볼까? 거기에만 연연하면서 묶여있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그릇을 내가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았어요. 110년 동안을 살면서 3대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의 아들과 이렇게 해서 손주까지, 에브라임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까지, 이렇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더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죠.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3대잖아요. 3대까지 쫙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만수무강을 누린 거죠. 우리는 물론 어려움과 고통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노예되라 그러고 누가 우리 보고 억울하게 죄수로 갇히라 그러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고 내가 노예되겠습니다. 제가 죄수 될게요. 그런 사람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오지 않든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누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따라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의도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쓰임받는 인간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